기도하는 것은 자기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펼쳐놓고서 그 말씀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18세기에 제가 몇 번 말한 위대한 부흥을 만든 조지 휘필드. 기독교 역사에 길이 세워지는, 아무 관계 없다, 무디랑도 아무 사이 아니고 조지 휘필드.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말씀을 펼쳤어요. 그리고 한 절 말씀을 읽고서 자기가 읽은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 말씀 자체를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 두 번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변화의 능력을 이 속에서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조지 휘필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그냥 만사를 다 제껴두고 책도 다 집어치우고 성경을 딱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외워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몰랐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속에 엄청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큰 기도의 종으로 딱 떠오르는 종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거는 능력 있는 종이었구나. 엘리야,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3년 가뭄 때. 그 정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가 하니까 엘리야가 이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도대체 왜 그런 기도를 했는가? 하나 보니까 오늘 비가 좀 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했다? 아닙니다. 엘리야가 무슨 기분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을 하면 반역하고 있는 증표로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지금 이 백성이 반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서 이 말씀대로 주장하고 붙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와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다니엘. 여러분, 우리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길어집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처음 나눌 때 되게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말 많이 했었죠.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친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있습니다. 아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끊기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게 기도 길어지는 방법, 성경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약속이죠. 그러면 이 성경 전체는 전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펼쳐놓고서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목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맺혀지는 어떤 과정이 우리 속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 있는 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일 먼저는 일단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죠. 일단.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을 해서 열매라고 하는 제품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정 과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공정입니다. 왜 틀린 공정이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합니다. 그죠? 뭐가 빠진 것 같아? 잘못된 것은 없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아주 중요한 공정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공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 공정이 빠져버리면 우리 가운데 열매라고 하는 제품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 공정을 빼먹습니다. 빼버립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 자동적으로 실천을 해서 축복과 열매가 내 속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열매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안 졸린 사람들 똑바로 들으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간에 아주 중요한 공정을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왔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기도로 바꾸는 공정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우유가 뭐 몸에 좋으니 안 좋으니, 그 칼슘이 우리에게 흡수가 되느니 안 되느니, 뭐 멸치는 우리 몸에 뭐 몇 프로가 칼슘이 흡수가 되느니,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듣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우리 것이냐? 그럼 우리 생각이죠. 우리 기분이잖아.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그 전부 우리 몸에 흡수가 다 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기분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다 배설이 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양분이 다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참 기분이 좋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맛이 닿았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내 속에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간 음식이 입에서 맛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내 속에 흡수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냥 배설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0분 들었으면 30분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30분 듣고 2분 기도하죠. 기도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면 기도 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왜? 각자 하기 힘드니까. 안 하니까. 목사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 많이 배운 것들 전부 이게 다 내 것이라는 건 정말 착각이죠. 우리가 집에서 오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동아리 갔습니다. 오래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펴놓고 그만큼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흡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붙들고 늘어질 그때에 우리 속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맛이에요. 마치 영양분이 우리 입에서 잘게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듯이 기도할 때 내 속에 적용이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이 나고 내 삶의 지평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섞이는 그런 현상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말씀을 봤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둥병자가 죄와 멸시와 그걸 다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구나. 주여, 나도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처지를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기도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대단히 구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말 빨리 하려고 하자. 너무 싫어. 똑바로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운 마지막 5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세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펴놓고 진짜 고민을 하다가 금철 가서 무릎팍을 쳤습니다. 이거구나. 네? 관계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의 한 가지를 말하라면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70년 포로 회복입니다. 포로를 돌려서 하나님 나라 세워달라고 하는 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 그래서 나중에 한 가지 계속 기도 제목 말할 때 19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행하소서,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그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요거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9장, 여러분 이 4절부터 무려 19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읽지도 못한 긴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도대체 한 가지만 구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긴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4절부터 19절까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네?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해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궁금한 것인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봤어요? 6절 끝에 보십시오.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봤어요? 지금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8절 마지막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습니다. 9절 끝에도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10절 끝에도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16절까지 무려 11번 지겹도록 똑같은 말만 바꿔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그리고 나서 모든 회개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는 것은 딱 하나. 그럼 방금 보신 대로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인데 다니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 자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 자체가 다니엘의 관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의 핵심이 아니고 그의 관건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여기에 그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간구의 제목을 슬머니 한 가지. 나라 회복시켜달라. 이 짧은 한마디 하는데 모든 그의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틀어져 있는 가운데 다니엘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강하게 반복해서 제출하고 또 들이밀면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게 접수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런 돈으로 날 쳐다봐서 소용없어. 내가 목사니까.